진정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두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걷기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깊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과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의 사원들에는 하늘에 있는 자도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이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니고데모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뭐라 얘기합니까? 어떻게 어른이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언어 구조 속에서는 그 대화,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아니면 우리가 뭐 한자어입니다만 각성했다. 이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 보는데 참 마음이 쓸렸어요. 왜냐하면 이회수 작가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분이었던 게 중학교 때 학교 수업이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특히 국어 좋아했는데 국어 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인지 이게 국어 시간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또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군인이 만든 학교라 거의 군대식으로 학생을 다스리는 데라 국어 시간에 교과서보다는 문제지를 펴놓고 수업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국어 선생님이 이제 수업 태도가 안 좋으니까 1학년 2학년 때 불러가지고 왜 태도가 그렇게 불량하고 왜 딴짓 하느냐 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국어와 문학을 배우고 싶지 문제를 풀고 싶은 거는 집에 가서 제가 해도 답안지 보고 거기 해설서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 불량하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따로 부르셔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또 교무실에 가서 또 맞는다. 이제 사실 우리에게 교무실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학교가 교도소도 아니고요. 맨날 두들겨 패고 선생님이 책을 들고 다녀야지 몽둥이 들고 다니는 게 참 그래요. 그게 일본의 잔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갔더니 선생님이 조용하게 뭐 꾸러미 하나를 주세요. 맞더니 그게 전부 다 이회수 선생님 작품들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게 늑대, 겨울나기, 그렇게 2권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본 적이 줄 테니까 너는 이거로부터 읽어라. 그래서 문제지 한 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요. 국어 시간마다 그거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저는 좀 딴 세상을 봤어요. 겨울나기 이런 거는 무슨 남자가 겨울나기에서 늑대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몰랐던 의미들을 다시 불러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국어구나, 이게 문학이구나. 그게 저한테 큰 도전이 됐고, 그게 저한테는 좀 다시 태어나는 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다 읽고 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책 주시고, 고등학교 됐더니 우편으로 저한테 벽옥음악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저런 각성이라는 거예요.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삶, 왜냐하면 척박하거든요.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뭐 문학 아름다움 이거 얘기할 정도의 그런, 왜 그러냐면 수백 년 동안 전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또 없고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 귀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오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 살아왔던 기준들, 삶을 살아가는 힘, 능력, 삶의 스타일들이 다 이게 일관되게 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러한 삶이 아닌 또 다른 삶, 정말 차원이 이 세상에는 살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교회에서는
이단화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지만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한 사람은 워치만 리라는 타이페이 그 신앙인 같아요. 지방교회라고 해서 좀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발은 땅 위에 붙이고 사는데 몸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해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성령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일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속한 교단은 불과 같은 성령인데 양곤에 가서 저는 자꾸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람은 우리가 언제나 느끼고 살잖아요. 요즘 이렇게 참 이번 주부터 저는 굉장히 더운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끔 오후에 이렇게 퇴근할 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아보고 이렇게 나가면 아주 개운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보는데 더워서 못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슉 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실제로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학자들은 바람이 어떤 원리로 부는지는 규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도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설명을 아직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동이나 입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질을 이루는 어떤 형태의 두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동일하게 바람도 그래요. 그냥 과학책 찾아보면 그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바람이다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기상학자 찾아보면요, 아직도 우리가 원리를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기상예보가 맨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을 바람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성령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원래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바람, 이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생기, 루하, 이것도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한 생기다라고 얘기도 해주세요. 설명을 해요, 사람 목사님들이. 그런데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온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있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 바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람,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람 부는 대로 돛을 움직여서 배가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영생과 소망과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전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고백하는 것처럼요. 정말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욕구와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간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인지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짓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우리의 머리와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대답을 다시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절, 11절에 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하늘의 일을 말해도 너희는 왜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결국 믿음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나 설명이 안 된다는 어찌 보면 신앙의 신비에 대한 본질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13절, 14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답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와 뱀은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읽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불뱀에 백성들이 탐욕스러워서 뱀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인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정해졌다는 거죠. 보통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픈 사람은 독이 약이라고 해도 그 약 먹잖아요. 그냥 안 믿고요. 그냥 안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보는 게 그게 뭐가 힘들다고요. 왜 바라보았더니 낫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이끄심, 그 감동을 정말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다려보고 집중해보고 그 목소리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쓰지만 양곤에서 우리가 잘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죠. 네, 한국에서는 정말 정확해가지고 바로 그 앞까지, 심지어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요, 교통신호까지 인지해 준대요. 그래서 앞에 뭐 사거리가 있으면 지금 파란불이 게 딱 나오고 몇 분 후에 그 노란불로 바뀔 건지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이건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입력하면서 그 근처 주차장까지, 차선까지 딱 지정해주고요. 주차 안내 딱 누르면요, 주차장 보유 가능 것이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공용 주차장의 경우에는요. 사설고 주차장의 경우에 안 되지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갈 때 우리가 계속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이게 안 되면 분들 불안해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양곤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 그래도 저는 씁니다. 워낙 길치여가지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처럼 하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할 때 주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내 생각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인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를 철저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룩하다라는 건요,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게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지를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의 뜻이고 성령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공부하게 하십니다. 왜요?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능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한국교회에 성령 운운하시는 분들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듣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더 훌륭하고 온전한 것을 가리키는 이들의 가르침을 듣는 데 충실한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 맨 끝, 맨 앞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역사와 생명을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자리, 항상 뭐가 안 되는 곳, 항상 분쟁이 있는 곳, 항상 문제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 평화와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령,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 이 성령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분별된 삶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점점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의 일들로, 사람들의 말로, 오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 속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경허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만 큰 울림이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목소리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이끄심을 잘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만 오늘의 일과 중에 우리가 할 수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하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 결정내리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 힘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길이 부족한 부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담비가 가득하여 성령께서 이루시는 창조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지키는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더위 가운데도 건강 지키시고 모든 하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함께하는 가족들, 어린 자녀들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또한 새벽 예배로 분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 손길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